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넷째 주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등문 127번 사순절 넷째 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돌보심으로 귀하시는 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려운 이때 우리 마음에 더욱더 평강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이 주신 위로와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귀한 마음 속에 충만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주께서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위로와 주님 평강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이러한 어려운 때에 마음을 겸손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 담당자들과 질병본부 또한 모든 의료진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온 백성들이 또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서 이때에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단결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를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고난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크신 은총을 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주께서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려진 예배 속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세임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실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 주격이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3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예배 자제를 권고하는 일들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주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텅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또한 그동안 교우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세상 더욱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결국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일입니다. 이렇듯 십자가 복음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 믿는다기보다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있는 이사야 52장 15절을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아직 전파된 적이 없는 것이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는 말씀인데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종교의 관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준다는 것. 지금껏 이러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이유로 잘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3절에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생긴 미남형이 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외모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첫 번째 모든 인식은 외형적인 사람들의 겉모습에서.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면 좀 그래도 풍채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은 그만두고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안 믿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였는데 이처럼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 될 수 있겠느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다는 식인데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람의 생명에 죽는 자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우습게 여겨지고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느냐 이런 식의 반응인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를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큰 표적과 이적을 구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너무 우스운 이야기일 뿐이라 이 말이죠. 특히나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까지도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돌아가시니 어떻게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메시아는 그만두고 이런 사람과 내가 한 동족이라는 것까지도 그 사실조차도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결국 거리끼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아 알고 분명히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둘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안 믿을 것 같으면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으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왜 다른 방법은 없고 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그 처음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죄인은 그냥 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어요. 죄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사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죄값으로 죽는 것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며 그 정도 각오는 다 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사람이 한 번 죽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이 죄의 대가는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모든 인생, 죄인이 된 모든 인생에 정해진 운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으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빠지는 것,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죄인된 우리지만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신 거예요.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연한 우리의 죄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충족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냥 덮어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고 영생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더없이 감사한 일인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이 하나님께는 피눈물 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 독생자를 사지에 몰아넣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피눈물 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가슴 떨림 없이 무감각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자주 잊어버려서 그렇지 십자가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감사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실족하고 시험 들었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원망해야 또 불평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값도 없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시험 들고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만 신이라면 권능과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는 자가 무슨 신이냐? 예수는 실패자다.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힘없어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일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도 아닙니다.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 되지도 않은 인간의 지혜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믿는 것 아니고 지식 있다고 믿는 것 아니에요. 세상 지식 가지고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좀 배웠다시고 문자 써가면서 복음을 판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겁도 없이 십자가 복음까지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을 향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못하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척, 지식 있는 척 착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지독한 착각입니다.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진리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학문에 아무리 은통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가장 우매한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물론 지금이야 자신의 지식으로 목에 힘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미련한 것도 아니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임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사실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 안에 분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꼭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될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로 몰아넣어야 하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충만하시다는 뜻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득 차서 더 이상의 빈 공간이 없으므로 더 뭔가를 부족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지옥 간다고 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쉬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을,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손해만 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희생만이 요구되어지는 일인데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셨을 것인가? 왜 하신 것인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 추악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눈물을 흘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감히 어떻게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내 모든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짧은 우리의 머리로 십자가를 판단하고 십자가를 논해서는 안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미련한 것이라고 거리끼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대신 죽어준 사랑, 나를 대신해 누군가 대신 죽어준 사랑이라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십자가 사랑 하나면 충분하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두려워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오는 길목에 꽃샘 추위가 있어도 봄이 올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어떤 시련이 있고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 하나는 충분합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하게 믿어짐으로 인해 여러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늘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안에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더욱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덕택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늘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 때문에 든든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을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일 때마다 주의 선하신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권능의 손길로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을 드리고 주 앞에 정성을 모아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을 주님 복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생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 앞에 간구하고 있기는 아버지여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어 온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심으로 건강함으로 일상의 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친히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아버지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재물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 평강 안에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겠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 예배로 돌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정성껏 예배하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한 주간도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시간에 교회를 개방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기도 시간이나 자유롭게 교회를 오신 때도 마스크 착용은 필히 해서 피차 서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더욱 기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바라기는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고 동력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또한 주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가족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